오늘이 로마서 마지막입니다. 길지도 짧지도 않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다른 교회에서 로마서를 하면 보통 한 2년에서 3년가량 합니다. 우리는 얼마 걸렸냐면 14개월 걸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렵다 그러면 건너뛰기도 하고, 그래서 10장하고 11장은 통째로 건너뛰었습니다. 거의 통째로. 그렇게 해서 14개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도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교회들이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프랑크푸르트에서도 또 로마서 강의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대형 교회요. 로마서를 듣는 모든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로마서를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복음의 새로운 눈을 뜨게 돼서 너무 좋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우리 교회만 어렵다, 이 부분을 이제 그만하면 안 되냐, 넘어가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수백 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고생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이 로마서를 준비하는 시간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저만 귀한 시간이었던 14개월간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하고 로마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책의 종류로 분리하자면 서신서에 해당해요. 서신서. 신약 성경은 서신서가 아주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몇 권이나 될까요? 머리가 막 돌아가면서 계산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 여기 있어요? 몇 권이나 될까요, 서신서가? 16이요? 더 많아요. 21권이에요. 총 몇 권 중에서요? 신약이 몇 권인지는 알죠? 27권 중에서 21권이나 됩니다. 바울의 서신서가 13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사도들의 서신서가 8권이에요. 그 중에서 이 바울의 서신,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바울의 서신은 대부분이 교회에 보내진 서신이 많습니다. 9권이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반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교회에 보내잖아요. 그럼 그 교회에 보내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였냐면, 교회에 복음의 사명이 달려있다. 그리고 교회가 희망이다. 이거를 말하고 싶어서 그 각자 교회에 그 말씀들을 서신으로 써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바울에서 이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만약에 바울에서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도 다 헛것이 될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가 희망이기 때문에 그 희망에 동참하는 이 사역이 저는 굉장히 행복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희망되는 일에 함께 나서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덥죠?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학교 사역을 그만두고 목회를 위해서 이곳에 올 때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니까, 마음 주시니까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간 사용하시건 간에 사용하시는 그 교회가 희망이 되게 하자는 기대가 분명히 제게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서신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교회의 희망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들이 이 바울의 서신서에 늘 넘치고, 각 교회의 편지를 쓰는 이유가 그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매달리기를 사도 바울은 늘 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읽는 우리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오늘 이 로마서의 마지막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되는,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인지 돌아보고 그런 교회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로마 교회 이야기를 먼저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원래는 이 교회의 배경 같은 경우는 이것을 시작할 때 처음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상황 같은 것들, 뒷이야기 같은 것들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게 순서인데요. 저는 이것을 마지막 시간에 하려고 아끼고 미뤄두었습니다. 그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시간에 하려고 했더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로마 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요? 언제 세워졌을까요?
이 정도로 바이블보다 신약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답도 못하는 거지. 로마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하는, 예배하는 그런 이들은 풍습이 있잖아요.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요. 그때가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다가 거기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사람들이 맛보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들이 성령 강림 사건을 맛보고 나서 예수를 믿어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멀리서 왔던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다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처음에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유대인 내부에서요, 정통 유대인들, 그리고 개종한 그리스도인 간에 당연하게 갈등이 생기게 되었어요. 근데 이 갈등이 어느 정도 갈등이 있기는 있었지만 커지지 않다가 여기에 더해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정통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급격하게 커지게 돼요. 이 두 집단 사이에서 어떤 때는 막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 로마의 정치적인 불안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의 유대인들이 아주 많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원래 살던 본거지의 땅 이름이 뭐예요? 가나안 땅, 그렇죠? 이 가나안 땅에 당시 유대인들이 약 몇 명이나 살고 있었냐면 150만 명 정도.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섞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총 인구가 약 한 200만 명 정도 될 때예요. 그런데 그때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찍으세요. 50만 명이 또요? 찍으세요, 그냥. 크게. 300만이요. 어휴. 좀 더 쓰셔야 돼요.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약 700만 명에서 800만 명.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그 정도 가량으로 봅니다. 어마어마하죠? 예전에 2000년 전에 인구는 지금처럼 인구가 많지가 않을 때예요.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700만 명에서 800만 명이나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주 놀라운 수입니다. 유대인은 가나안 본토보다는 어디에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고요. 이 유대인들끼리, 그 많은 수의 유대인들끼리 갈등이 생기니까 정치적으로도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추방하게 돼요. 당시 황제였던 클라우디스가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되는데 그때가 주 49년입니다. 그때 로마를 떠났던 사람들 중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혹시?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우리 로마서에서도 이름이 잠깐 15장에서 나왔던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가서 바울을 만나고 거기서 복음의 새로운 눈을 뜨고 그리고 제자훈련을 받고 평신도 선교사로 소아시아에 머물기도 하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잖아요. 추방을 당하니까 그럼 로마에 있던 교회는 무너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로마의 교회를 무너지게 놔두지 않으셨어요. 그때 이미 이방 그리스도,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복음이 전파되게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나중에 황제 클라우디스가 죽고 나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들이 돌아왔을 때는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보다 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반대되는, 겨우 5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5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때 이미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헬라 그리스도인들과 다시 로마로 돌아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다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이 계층들이, 이 두 사람들이 로마에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그 다음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이 너무 심할 때, 이럴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그룹 사이의 갈등을 풀어야만 로마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 이것을 풀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교회겠느냐라고 생각한 게 바울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두 그룹의 화해를 위해서 제시한 권면의 단 한 문장으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서로 용납하라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삶을 다루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라고 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함께 웃어줘라, 함께 울어줘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어서 함께 해라, 사랑할 줄 알아라,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말아라, 서로의 약점을 용납하라, 이겁니다. 다른 얘기들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편지를 쓸 때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높은 도덕적 삶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냥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왜요? 서로 나뉘어져 있고 갈등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면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15장 전체가 다 그냥 훑어보면 전부 다 받아줘야 돼, 너희들이 이해해야 돼, 용납해야 돼, 이 내용으로 거의 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희망이 되게 하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다시 설 때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거다, 이 내용입니다. 오늘 로마서 전체를 같이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희망으로 나가는 길이 무엇인지 좀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교회가 교회되는 것, 교회가 희망이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 24절, 25절은 굉장히 복잡해요. 안 띄워줍니다. 여러분들 잘했어요. 그냥. 굉장히 많은 수식어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길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수식어들이 가리키는 것이 하나예요.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24절, 25절이 굉장히 복잡하게 그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좀 접어둡시다. 문장은 어려우니 이것을 그냥 복음이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요. 이렇게 복잡한 수식어들보다 맨 앞선 단어 하나가 24절에 나와요. 맨 앞선 단어,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거죠. 뭐예요?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을 한번 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을 자신만의 복음이다, 이런 뜻으로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복음, 내가 전파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걸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배타적인 것 같습니다. 왜 나의 복음, 나만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바울은 로마서 전체에서 복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 보편적인 복음이에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격이 없는 보편적인 복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배우고 있는 그냥 그런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그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복음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보편적인 복음이라면요. 그 보편적인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 넘어오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계신, 나를 직접 만나주신, 나에게서 이미 깨달아진, 그리고 내 삶에서 소화되어진 그런 복음이라는 것. 복음의 개인적인 체험을, 복음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나의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성경이 활자 속에 두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그저 듣고서 아 맞아 라고 고개 끄덕이는 이론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에게 복음은 이제 정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내게 살아 움직이는 내 속에서 다시 체험되어진 그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포된 말씀인 복음인데요. 그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체험이 되고 삶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에서 완전히 다른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라는 말은요, 선포된 복음이 다르다는 말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내게 살아있느냐, 그 복음이 내게서 죽어있느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그 구속, 이 복음이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머리로 그냥 이해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죽어서 나를 살리셨다고 분명히 고백하는데 그 고백에 힘이 없으면, 그 복음이 능력이 없으면, 그게 나를 바꿔내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진짜 복음이 됐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고 하는 말이죠. 긴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복음을 당신의 경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그 은혜를 정말 진심으로 감격하고 느껴야 합니다. 그것이 내게서 살아있을 때 내가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지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불쌍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로마서를 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로마서 맨 마지막 절이 25절, 26절, 27절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24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말씀과 맨 로마서의 처음 말씀인 1장 1절부터 5절 말씀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표현 방법에서 문장과 배치는 달라요. 다른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서, 지금 말고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안 읽을 걸 다 알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읽어보면 이게 동일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나를 살게 하는 나의 복음을 처음과 마지막에 배치해놓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되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교회를 어떻게 살릴 건가,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복음되게 할 것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저는 교리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리서만이 아니라 교회에 던지는 생명력 있는 파도 같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첫 일성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복음은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1장부터 4장 내내 그 이야기예요. 십자가 사건이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 외에는 다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두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복음을 우리의 심장에 두자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믿음은 그 자체를 우리 심장에 두는 겁니다. 그것이 옳다고 말하면 옳은 거예요. 그것이 버리라고 하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죽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사실은 복음이 우리 속에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야 믿는 거잖아요. 제가 둘째 아이에게 강아지를 사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독일에 와서부터 졸랐는데 안 된다고 하다가 2015년 안에는 사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기억이 당연히 안 나요. 작년 약속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예린이 말이 맞을 겁니다. 걔는 그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고 저는 지나가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맞을 거예요. 예린이가 저를 믿어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아빠는 내 돈을 절대로 안 쓴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주어를 엄마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엄마는 쓴다. 아빠는 안 써요. 또 하나는 아빠는 약속을 지킨다, 이거예요.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아빠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애들 돈 좀 갖다 쓰고, 애들이 엄마 돈 갚아. 그러면 내가 먹여주니, 입혀주니, 지금까지 너에게 들어간 돈이 얼마니,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애들하고 하세요. 이거 아빠들은 잘 안 해요. 엄마들은 이제. 아빠들 중에서 그런 아빠가 가끔 있을 수 있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강아지 때문에 그 믿음이 깨졌어요. 아빠는 약속을 지킨다. 이 믿음이 강아지 때문에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해는 힘들고 내년으로 미루자고 했거든요. 이렇게 믿음이 깨지니까 이 아이가 제게 각서를 써오겠다 그랬더니 각서를 써다 내밀고 저에게 사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아빠는 2015년 봄까지 강아지를 사준다.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빠는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안 지키면 찌질하나 바로 지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한글학교 좀 보내야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 정도라는 걸 몰라요. 우리 믿음이 이런 표현이 너무 불경스럽지만 하나님을 찌질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겁니다. 믿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게 내 심장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요. 우리는 믿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를 복음을 믿는데도 우리에게는 삶도 없고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도 찌질해 보이고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도 찌질해 보이게 만들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믿음조차도 주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바르지 못하면 복음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복음이 움직이는 교회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무조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복음이 살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을 믿는가 묻고 대답해야 돼요.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 그런 옷은요, 다 채운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다시 풀고 제대로 꿰어야지만 하거든요. 여러분, 심장이 뭔지 아시잖아요. 없으면 죽어요. 심장은 뛰어야 합니다. 작은 고장이라도 나면 어떻게 해서라도 기능하게 만들어야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그런 교회의 심장이 되어줘야 돼요. 십자가가 우리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소설처럼 지나가 버리는 감동으로 남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심장이 되고 나의 심장이 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완성됩니다. 우리 다시 복음으로, 그리고 그 복음이 살게 하는 능력으로 믿음을 세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로마교회에 전하고 싶은 말이 소망이었습니다. 5장에서부터 11장이 다 소망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소망이 이기게 하자, 이겁니다. 그냥 소망을 갖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기게 할까요? 이 땅을 이긴다는 겁니다. 당시의 땅에서 꼭 이겨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박해와 세상적인 욕심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온갖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고통들이 그들에게 끊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길까요? 내가 이기겠다고 노력하면 이겨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시하는 것이 소망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분이 장차 내게 주실 그 영광으로 이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의 소망이라는 건요, 더 좋은 것을 갖자는 것, 어떤 것을 기대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더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가장 큰 은혜이고 그 구원으로 장차 얻게 될 영광이 우리 기독교인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지금 죽음에 맞닿아 있던 그 박해도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괜찮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아니, 죽어도 좋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붙는 소망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까? 예수가 정말 세상을 살게 하는 힘인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제 이 땅에 있는 그런 우리들이 쫓던 것이 소망이 아니라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에게는 이제는 박해도 없잖아요. 우리가 겨우 이길 이 땅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욕심이에요. 우리가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발버둥 치는 겁니다. 조금 즐겁자고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간 투자하지 않고 떠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욕심에 무너지고 그 욕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산다고 이 땅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서는 왜 이 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예수 소망이면 이 땅의 욕심도 내가 가졌던 욕망도 이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줬던 그런
가치 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래서 어느 때라도 내가 그 귀한 은혜로 살겠다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교회를 향한 세 번째 메시지가 사랑이었어요. 남을 위해 살자는 겁니다.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나를 선택했잖아요. 거기에 나의 어떤 의도 없잖아요. 그 은혜가 그냥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값싼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남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배워서 남 주냐? 남 줘야 돼요. 돈 벌어서 남 주자는 겁니다. 내가 예수께 받은 사랑이 내게 멈춰있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 이기입니다. 복음은 흘러야 해요. 무엇과 같이 흐르냐면 사랑과 함께 흐르는 겁니다. 사랑은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양보할 줄 아는 겁니다. 용납하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혼을 좀 살리자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영혼이 좀 일어서도록 돕자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사랑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메말랐어요. 너무 말만 해요. 은혜가 너무 싸구려 당하고 있어요. 내 이기심, 내 자존심, 내 생각 하나도 안 버리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고 힘들고 아파하는 것도 모른 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잘 믿는다고 해요. 용납의 용자도 알지 못해서 율법적 이기심에 갇혀 있어도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인 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헤아려 주십시오. 서로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어려움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심장에 있는 이 복음이 밖으로 나와서 다른 이들을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고 우리가 진짜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로마서를 마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되겠어요? 어떻게 교회가 교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나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 뜨거운 심장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는 소망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넉넉한 소망.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소망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남에게 좀 져줘도 괜찮고 헤아려줘도 괜찮고 흘러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